다 같이 일어나셔서 621장 찬송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복음이 없으면은 재앙과 저주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오직 희생 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내 백성에게 가라 한 사명받은 절대 제자 모세처럼 한 주간 동안에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피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모두가 복음의 원내스 되어 세계 복음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한 주간 승리한 비밀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싸우니 변함없는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그 한 사람, 그 한 팀, 한 시스템 세우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꺾여지고 오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들의 복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0장 찬송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맺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서 날 불러주시고 그 꿈에 품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시작을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로 세워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이 시간 아버지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지으시기 전부터 택정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을 누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잡을 언약인 제1, 제2, 제3 RUTC 실현의 이유와 12가지 오직의 정인이 되게 하시며 멸망의 틀에서 벗어나 교역자, 중직자, 성도가 하나가 된 현장 목회를 통해 사람 살리게 하옵시며 구약시대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나 7 재앙을 막고 신약시대의 틀을 깬 초대교회와 중직자들이 일어나 로마서 16장의 주역이 되며 말세시대의 틀을 깨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다른 시스템, 혼자서도 살아남는 단독 시스템, 7 현장 살리는 제3의 시스템을 찾아내어 아무도 못 주는 7 달란트를 찾고 아무도 못 가는 7 현장, 아무도 못하는 7 지옥 현장에 정확한 복음을 전가하고 전도와 선교의 틀을 바꾸는 일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사명받은 절대제자 모세란 강단 말씀을 주시고 한 주 동안도 말씀 잡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 피언약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제자가 일어날 때 이 언약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며 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6월절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며 전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할 때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7일 동안 불신앙하지 않고 원내스되어 기도할 때 비로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와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37개 나라의 빛이 되라는 표 아래 제23차 세계 선교대회와 선교사 합숙훈련이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제1, 제2, 제3 RUTC 실현이 시작되며 237개 나라의 빛을 비추는 대회로 실질적인 치유와 스밋의 응답이 선교지마다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시대와 현장 살리는 말씀, 기도, 전도의 스미스로 서게 하옵소서. 각국에서 들어오신 모든 선교사님과 사명자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무사히 이번 대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절대제자 모세가 피언약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기도 비밀 속에서 승리했듯이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달란트를 담고도 남을 큰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며 말씀 각인으로 세계 복음화를 품은 왕을 상대할 절대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제2의 RUTC인 선교원을 허락하여 주시며 필리핀 까잉 지교회, 브라질, 스페인, 러시아, 대만, 중국 등 다민족 선교의 전 성도와 중직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먼저 이 일에 산업인들에게 축복하사 세상의 선국을 쫓지 않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영적 탑에 서서 렘넌트와 전도자를 도우며 세계 복음화하고도 남을 경제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가실 당회자 목사님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오르기 회복되어지며 생명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 건강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은혜교회의 정인의 자리에 서서 늘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옵소서. 중국 복음화를 위해 사역 중이신 김복상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돕는 자를 계속 붙여주옵시며 제자가 계속해서 일어나 시스템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스사면 목사님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며 렘넌트와 후대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옵소서. 부목사님, 준목님,
전도사님께 제자 키우고 생명 살리는 일에 생을 걸게 하옵소서. 이 시간 혹 병마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며 온 성도들과 전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묵묵히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과 학업으로 군으로 직장으로 타지에 가 있는 교우들에게 임마누엘의 신분과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드립니다. 언약의 시련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고백하신 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제23차 선교 대회가 되어서 각국에서 선교사님도 들어오셨고 또 그 나라 복음화할 사명자들도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선교 대회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실현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확인하고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시작할 때에 저 부산 저 작은 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면서 한 분이 깃발 들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했는데 그게 한국을 뒤집어 놔놓고 그러면서 어른들은 잘 안 되니까 렘넌트 했는데 렘넌트가 지금 일어나서 중직자가 되고 이제는 중직자와 렘넌트와 함께 합해서 237 나라 살리자 하면서 각국으로 지금 흩어져서
전도 운동하고 선교 운동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생각하고 수준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뭐가 걸림돌이 되느냐? 가만히 생각하면 내 생각의 틀이라든지 내가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지금 내 수준이 자꾸 여기에 걸리는 거 있지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역사하는데 우리에게 한계가 자꾸 와요. 그래서 올 한 해에 옛 틀을 깨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모세는 또 뭘 가지고 나오냐면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내가 입이 둔해 가지고 안 된다고, 자꾸 내 입을 가지고 내 상처 가지고 그 다음에 내 옛날의 경험 가지고 내 약점 가지고 자꾸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그 입 누가 지었느냐? 바로에게 가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지요. 오늘 또 우리는 선교 대회를 보면서 우리의 옛틀이 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이 내게 확인이 되어야 되지요. 우리가 언제 그 큰 중국을 우리가 가슴에 품을 수 있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 생각 가지고는 중국 복음만 한다, 그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브라질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언약 속에서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담당하라 하고부터 하나님이 브라질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도 보내고 브라질의 선교사를 또 만나게 하게 하시고 브라질 기도팀이 벌써 서울에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선교사 가가 있고 안팎으로 전부 움직여서 지금 오늘 몇 분이 오셨느냐? 브라질 복음화 할 11명의 목회자와 사명자들이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고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을 우리가 모른다, 이거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한 거하고 똑같은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사명받은 절대 제자 모세처럼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교회를 세계 복음화하는 그러한 중직자 세우고 렘넌트 일어나고 그러면서 237 나라 살릴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출애굽기 했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뭔가? 구원입니다. 저는 전도 사역 해보고 선교 사역 해보고 이 근래에 쏟아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교회의 무능, 교회당이 지금 문 닫고 못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미국의 1000개 교회당이 지금 나왔고 우리보다가 문화를 굉장히 앞서서 기독교 문화라고 자랑하는 유럽 같은 데는 교회당이 지금 전부 성당이든지 교회당이 텅텅 비어가지고 오히려 정말로 다른 종교에게 이게 교회당이 지금 팔려가는 시대라는 것을 알면서 가장 중요하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뭔가? 구원 확신이란 거예요. 한국에 지금 이단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움직이고 성도들이 미혹되는 걸 보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한국 교회를 보나 세계 교회를 보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란 거예요. 그게 지금 창세기를 지금 말씀하면서 출애굽기를 말씀하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장 실감나게 전해주는 말씀인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하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400년 만에 75명이 200만 대군으로 200만 정도가 되는 그러한 민족으로 완전히 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러한 번성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한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을 이뤘어요. 그런데 뭐를 놓쳐버렸습니까? 피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희생 제사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날 세월 지나니까 애굽의 완전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애굽은 성경에서 늘 세상을 얘기해요. 바로는 애굽의 왕인데 임금인데 사단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말에는 막 꼼짝 못하고 모든 애굽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 히브리인들은 언약 놓치니까 종이 되어가지고 벽돌을 굽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 때에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정체성도 잃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구원해야 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 위해서 종살이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은 벽돌을 굽어야 되는데 하루에 몇 장을 꼭 굽어야 돼요. 잘 굽어도, 반듯하게 굽어도, 많이 굽어도, 성실하게 굽어도 애굽에서 해방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복음 놓쳐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요. 그저 먹는 것 때문에 일해야 돼요. 그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우리가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놓치면은 꼭 희생제사, 피언약 놓친 히브리인들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갔어요. 요셉이 있을 때에는 귀족으로 대접을 받았는데 요셉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완전 400년 동안 거기서 시큰 고생하는데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피언약이 전달된 가문의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희생 제사 드려야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언약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나가서 저 호렙산에 가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절대 안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 얘기하면 세상 사람이 잘 알아듣습니까? 니나 잘 믿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구원은 언제 받느냐? 피언약 바를 때에 구원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권세를 깨뜨릴 때에 거기에서 빠져나온다고 우리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비밀이에요. 피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죄의 대속함을 입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마귀, 지옥 권세를 완전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피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데, 그날 저녁에 그들이 믿음으로 피 발라섰을 때에 애굽에 임하는 장자 죽는 모든 저주가 피 바른 집은 다 넘어가 버렸었습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인 종말. 오늘 이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시대적인 종말. 오늘 이 땅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역사적인 종말,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 심판과 그 뭐라 그럴까요? 재앙이 넘어가는 데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아니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출애굽기에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심판이 넘어가고 사망이 면하고 거기서 구원받아서 나와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면은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그 걸어가면서 증인으로 서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뭔가? 실수 안 한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잘못 깨달아 보면은 실수해서 그 다음에 절망해보고 어려우면은 포기하고 이러지요. 똑같은 실수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거나 환난을 당해도 보는 눈이 달라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환난 당했어요. 그런데 그 환난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목사님은 실수 안 합니까? 장로님은 실수 안 합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성도님은 실수 안 합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 실수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실수한 나 자신 보는 것도 달라져요. 내 실수가 뭔가?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래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살 수 없구나.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지요.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져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나는 소망 없어. 난 암만 해도 안 돼. 은혜 아는 사람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래 나는 은혜로 시작하자고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하는데 누가 그거를 말려요? 마귀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실수가 되는 것이 발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전도 스토리 되어가지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의 실수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 안에서 이해가 되죠. 내가 실수해 봤으니까 이해가 되죠. 내가 영적 문제 당해가지고 복음 깨닫고 내가 살았었으니까 누구보다도 그 영적 문제 당한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은혜 받은 자가 그 다음에 먼저 헌신하게 되어지고, 은혜 받은 자가 먼저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은혜 안 받은 자가 교회 일하면은 늘 그게 시끄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체험이 먼저 있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체험이 되지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 나가도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처럼 담대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나가서 사장님 앞에서도 나는 영적 서밋을 가지고 내가 당당해지는 것이죠. 금요일날 제가 나오셔가지고 우리 하와이에 계시는 김성자 목사님 오시니까 메시지를 좀 들으십시다 해가지고 우리 들어봤잖아요. 얼마나 자존감 없이 살았었습니까? 그 시대에 남자는 완전 떠받들고 여자는 또 여럿이 낳는데 그 여자는 어떡합니까? 이거는 완전히 천대꾸러기잖아요. 남자는 대학 시키고 여자는 그냥 밭에 가서 일하게 하고 시집가면 끝이다 생각하고 거기다 인물도 잘났으면 좋겠는데 인물도 좀 덜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늘 그러니까 개밥에 도토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고 나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불신자 통해가 확인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존재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구나. 저는요, 정말로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이 이게 사실이고 성경의 말씀이 진짜 실현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아직도 안 믿어진다. 굉장히 혹시 머리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점쟁이 말은 그렇게 들어가면서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 됐고 정확하게 성취가 돼가지고 정말로 공부 많이 하고 고고학자들도 그거 반박하다가 붓을 끌어버리고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들고 살아간다. 그게 무식이 용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축복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요. 그걸 갖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임을 깨닫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기도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왜 기도 안 하느냐? 한 번도 그걸 체험 못했어요.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한다. 반드시 응답 온다. 근데 그 응답이 예전에 받던 응답하고 틀려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조건 내 나라 꼭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응답을 줘요. 그게 육신적인 응답, 그걸 가지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애들이 사탕 사달라고 조르면은 억지로 부모가 할 수 없어서 하나 사탕 사주면 그거 좋다고 빨아먹다가 사탕 먹을 때까지는 좋아. 맛있다고 하다가 사탕 다 끊어져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찡찡거리고 또 울고 또 사탕 주고 맨날 그런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언약이 실현되어지고 언약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는 걸 알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 때 주는 말씀이 이제는 달라진다니까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지고 일주일 살아가는 내용이 달라져요. 거기에다가 응답이 계속 온다.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거기다가 응답이 계속 온다. 넘볼 시간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 유 목사님 이해를 잘못했어요. 근데 옆을 돌아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응답 오는 거 놓고 기도하고 메시지 준비하고 그럴 것 같으면 해외 다녀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옆에 돌아볼 시간도 없을 것이고 뭐 다른 교단에서 비난하는 거 그거 돌아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응답 받아서 누구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응답 챙기기를 축원합니다. 응답 챙기기가 바빠야 돼요. 저는 제게 주어진 미션을 감당하기도 저는 바빠요. 어떨 적에는 나는 이 교회에 이 미션을 담당하는데 내가 지금 부족한 거 아닌가? 저는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나도 응답 챙기기가 바쁜 거예요. 이제 선교대회 시작하면서요, 이제 또 해외에 신학교라든지 인데 강의가 들어오는데 조용하다가 막 선교대회 시작한부터 얼마나 지금 들어오는지 이게 스케줄 조절하기가 바쁠 정도로 지금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네 수준 알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네 말 못하는 거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고 피언약이 뭐고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고 그걸 말씀하는 거죠. 본론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명 가지고 절대 제자된 모세에게 뭐 하나를 알기를 원하시느냐? 나는 여호와라는 걸 알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너를 보내는데 너를 보내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백성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라고 몇 번 말씀하는 거 있죠. 이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체험하고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잖아요. 이거는 이 이름은 창조주 이름이고요, 능력의 이름이에요. 능력의 이름이에요. 능력과 탁월하고 전능하다 할 때에 하나님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2555번 나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실 때에 이때부터 사용한 이름이 뭔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데 여호와인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 하면은 여호와가 보냈다고 얘기를 해라고 그래 말씀하는 거 있죠. 여호와는 계시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신이고 언약과 구원의 하나님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이 구원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반에 중간중간 잊을만 하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구원은 누구가 할 수 있느냐? 스스로 계신 자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또 그 백성에게 여호와가 보냈다 해라. 여호와인 내가 지금 말씀한다고 얘기해라. 왜 자꾸 여호와 여호와 하느냐? 여호와라는 뜻이 뭔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영어로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어느 것 가지고도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신은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피조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종교의 신을 한번 보라니까. 사람이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 복 달라고 말하는. 거기에 뭐가 역사하느냐? 타락한 천사들이 역사해가지고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악령이 역사하는데 그들이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는 태양신 섬기고 나일강이 섬기고 개구리 섬기고 그 다음에 파리 섬기고 메뚜기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가짜 신이라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완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은요, 세상을 잘못 보고 세상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 스스로 계신 자다. 여러분 하나님 설명할 때 태양 같다, 그거 틀린 거예요. 우주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설명할 때 우주 같다, 그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는 하나님 자신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보냈느냐? 여호와 하나님 보냈다 그래라. 뜻이 뭔가? 나는 나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는 하나님 자신밖에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라. 가서 여호와가 보냈다 그래라. 그러면서 구원을 설명하시는데 여호와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냈다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계속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호와가 애굽에서 인도해내겠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그냥 한 번만 듣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종살이 하게 돼요. 세상 나가면 또 종살이, 잊어버리고 종살이 하고. 우리에게 이게 뭐가 됩니까? 눈을 떠도 그리스도, 생각해도 그리스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 24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 너희 자녀들에게 앉았든지 누웠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집에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렘넌트에게 안 가르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그러는가? 우리는 왜 만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냐?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은 요셉 알지 못하는 왕 때문에 또 노예 생활해야 되고 또 벽돌 굽어야 되고 또 사내 아이들은 다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기 6장 1절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구원을 말씀하시고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니 이제 구원하시면서 뭐라 하냐면은 나는 거기에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데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끝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반에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은 십계명 얘기하기 전에 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잘 깨닫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만군의 여호와라 그래요. 왜 앞에 만군입니까? 영적인 군사로 사단의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고 시편에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을요 나의 기도로 계속 보는 거예요. 기도 안 되십니까? 시편 보시면서 그것이 내 기도가 되어져요.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깨닫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왕들 상대할 절대 제자 키웁니다. 저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질 때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럼 어느 날 그 말씀이 묵상돼요. 그게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시 지식 전달하는 것이지 내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가 제게 가슴에 담겨지는 거예요. 아, 복음 가지면은 왕들을 상대하는구나. 왜? 강대국을 복음만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을 모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예틀을 수술하게 돼요. 그러면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며 치료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다른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건 의사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60만 치료돼 봐요. 또 술 먹으러 간다니까요. 옆에 여 병원 있잖아요. 제가 알거든요. 저도 몇 번 들어가 봤어요. 예전 저 시립병원에 내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가 전도하다가 누구 만났냐? 얘기할게요. 참빛교회 권사님 아들이 거 있더라니까. 근데 만났는데
복음을 듣는데 참 잘 듣고 기뻐해요. 근데 얘기를 쭉 하는데 뭐라냐, 여기 있으면은요 1층 있고 2층 있고 3층 있는데 조금 좋아지면 2층으로 올리고, 조금 더 좋아하면 3층으로 올리고, 조금 더 좋아지면 어디로 내보냐면 이제 밖에 외박을 준다네요. 외박 딱 가면은 6개월 술 안 먹었는데도 가가 또 술 먹고 또 한길가에 퍼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쳐가지고 깨져가지고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치료해놨는데 정상인 줄 알고 또 6개월 때 내보내면은 또 술 먹고 또 깨져가지고 또 차에 받치고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육신 치유해가지고는 안 돼요. 어디에 치유돼야 됩니까? 영혼이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고요. 복음은 전인격인 치유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함께 돼 있고 마음이 있고 정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복음은 전인격 치료인데 우리의 영혼이 치유돼야 되고 생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신이 치유되고 평안이에요. 육신이 강건해야 영혼이 우리 몸에 건강하게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이 무너지면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야 돼요. 이 건물 무너지면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했는데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제대로 구원을 받아야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때서 술도 필요 없고, 다윗이 말하는데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 못하니까 술이 필요하고 이상한 데 가야 되고 또 다른 데 중독되고 틀린 데 중독되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약 먹은 거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약 먹은 거하고 차이가 큰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는 이 찬양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회복이 되느냐 몰라요. 전 참 갑갑한 게요, 그 보혈의 능력에 찬송을 할 때에 그 감격 없이 앉아있는 거 보면 전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우리 찬송 부를 때에 구원의 기쁨 가지고 찬송 부르시길 바랍니다. 시편 보면은요 얼마나 그게 150편 한번 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비파 가지고 찬송해라. 하모니카 가지고도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요. 악기 다룰 줄 아는 사람 다 악기를 축원합니다.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전부 다 와 앉아요. 앉아가지고 이사야 40장 4절에 6절에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붙들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붙들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보고 말씀을 대언해라 하니까요 살과 힘줄이 붙고 생기를 대언하라니까 군대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오셔서 예수 그대로 생명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야 돼요. 저는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도록 해줘요. 일 안 시켜요. 왜? 그 일하다가 죽는다니까요. 일 아무리 잘해도 예배 놓쳐보면 죽어요. 그래서 차라리 일 시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나야, 그래야 제대로 예배가 그대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때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설교의 중요성을 알고 메시지 정리가 중요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 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천지 창조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든 자에게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주위에 믿음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뭔가?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고 관련 있도록 말하는 것을 포럼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걸 갖다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불신앙이라고 말해요. 맞는 말인데 그게 불신앙이 돼요. 옳은 말인데 그게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맞는 말인데
뭘 합니까? 믿음은 자꾸 떨어져요. 그게 뭔가 독일의 신학들입니다. 이성적으로 이게 정치가 잘 돼야 되지. 뭐 예수 얘기하느냐. 그래가 나온 게 정치 신학이에요. 우리 남미 분들 와가 있습니다. 남미에 뭐 오직 예수 그러다 먹고 사는 것이 또 중요한 거 아니냐. 이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을 막 빨리 해방시켜야 돼. 그래서 빵도 미기고 뭐 해야 돼. 그게 해방신학이라고요. 근데 두 군데 다 어떻게 됩니까? 가장 발달했던 독일이 지금 무너져 가지고 정신병이 득실득실거리고, 남미가 지금 그 뭐랄까요, 천주가 그렇게 많지만은요, 이게 후진국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곳곳에 남미 나라가 문제투성이로 지금 되는 거예요. 우루과이 터지지요, 아르헨티나 주저앉지요. 오늘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나중 가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왕 앞에 나갈 사람들입니다. 왕들 상대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렘넌트가 부모님들 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왕들 상대하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라,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시는데 그거는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우리 은혜교회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세계 복음화. 이제는 237 나라 중에서 한 나라를, 이제는 두 나라를, 이제는 장로님들이 한 나라 담당해야 되는 거, 그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 붙들어가 망했습니까? 예수 믿어서 망했습니까? 예수 믿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서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를 축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와가지고요, 계속 엉뚱하고 봅니다. 계속 엉뚱하 봐요. 근데 또 끼리끼리 또 그렇게 또 끼리끼리 또 모인다니까요. 말씀 붙들고 움직이는 분들은요, 말씀 붙들고 응답 받아가면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은 언약을 붙잡으라. 네 조상에게 말씀한 하나님이 아니냐. 언약을 붙들어. 그 하나님 누구냐?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가 언약이다라는 걸 말씀하셔요.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는 그때부터 동원되어져요.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고 그게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은혜교회가 세계 복음하는데 쓰이게 하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요. 누가 뭐래도 세계 복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 언약 잡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만물의 상수리 숯불에서 앉아서 그 소돔 고모라 보고 기도했을 적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없는 중에서 건져냈다고 말해요. 야곱이 형피하여 도망갔다가 베델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의 맛을 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 응답의 맛을 보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잡고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향해했다. 구약에 언약이 있어요. 성전 지어놔놓고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 혹 이 백성이 죄를 범해서 포로로 붙들려 가서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 저 낙성식 할 때에, 헌당식 할 때에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 붙들고, 성전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언약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기도를 들으시고 70년 만에 예언된 대로 포로에서 회복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성전에 가서 혼자 기도했는데 나라 살리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 모세, 그 한 사람 히스기야, 그 한 사람 다니엘, 그 한 사람 바울. 정 안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 안 믿는 자들 광야 40년 전부 장사 지내요. 이 말은 불신앙을 다 치료했다는 거예요. 불신앙 다 치료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믿음의 사람들만 신앙을 딱 갖춰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희생제사 피언약 갈보리 십자가 대속에 하나 될 때에 흑암이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불신앙들이 무너져야 돼요. 이 교회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 교회 들어오니까 정말로 은혜가 넘치고 영적 분위기가 뭐가 다르다는 걸 내가 느껴야 돼요. 내가 될 때에 모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되면 다 돼요. 내가 안 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렘넌트들은 전부 왕을 상대했습니다. 이유, 세상 나라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 왕을 상대했어요. 바로 왕을 상대했습니다. 모세 400년 이후에 또 바로 왕을 상대합니다.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상대하고 그러면서 벨사살 왕 상대하고 다리오 왕 상대하고 한 나라의 총리는 그 정권 끝나면은 우리 국무총리 그 정권 끝나면 끝나는데 다니엘은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 또 하는 거죠. 에스더 모르드게 왕을 상대합니다. 사도 바울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면은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왕 상대하는 렘넌트로 우린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CVDIP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꿈을 꾸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미지하면서 작은 것 실천할 때에 실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영적 서밋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능 서밋 가지고 문화 서밋 가지고 우리 전문인들 모여서 자꾸 후대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해요. 하나하나 던져주면서 선교대회를 통해서 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왕들 상대할 절대 제자가 길러지는 후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모세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다윗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대회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릴 축복받는 우리 은혜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시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너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버티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마음과 뜻 다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전병수 장립집사님의 15분, 감사헌금 이미자 권사님의 8분, 성경헌금 장은영 권사님의 11분, 건축헌금 조민환 권사님 외 19분, 생일감사헌금 김영순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대회 주간에 이처럼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복을 저들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때에 빈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창고가 넘치는 증거가 분명하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더하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풍성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창고에 하나님이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큰 제자의 무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는 후손들이 구름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하늘 가지고 RUTC 어려복지 문화센터 세워 이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물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이 만배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영육간에 건강해서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대회에 귀한 사명자들이 왔습니다. 한 사람 또 그 한 시스템, 그 한 아버지 하나님 팀을 이루어서 브라질 복음화, 중국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사명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회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 각 전도회 모임 주일입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모여주시고 전도회장 모임이 3부 예배 후 묘강실에서 지난주에 모였지요? 지나가겠습니다. 지교회 사역자 모임 3부 예배 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헌금입니다. 오늘은 건축 헌금의 원내스 되는 주일입니다. 제23차 세계 선교대회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브라질에서 목사님들과 우리 사명자들이 왔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설 때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박수는 한목에 우리 환영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마르시아 목사님, 마르시아 스탠드업, 예.
다음에 기도 제목은 카톡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방문했습니다. 브루노 전도사입니다. 마라뇽 지역에 왔습니다. 브루노. 그다음에 알렉산더 목사입니다. 포르투갈에서 우리 사역해서 들어왔습니다. 알렉산더. 이삭 목사님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로. 제가 저 교회 가서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시 전도사 사역, 렘넌트 사역하는데 우리 교회 두 번째 지금 훈련 받으러 왔습니다. 타냐 선교사 전도사님입니다. 살바도르 지역에 아주 전도에 열정적이신 분입니다. 우리 퍼미너 선교사님이 제일 무서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처럼 또 왔습니다. 파브리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데 살바도르 지역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왔는 것 같습니다. 허니돈 전도사님입니다. 허니돈, 우리 퍼미너 선교사님의 형님입니다. 아주 그저 중직자로서 또 전도사님으로서 이렇게 교회에 전도 운동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베르트 목사님입니다. 신학교 교수님인데 포르투갈에서 우리 퍼미너 선교사를 통해서 왔습니다. 호베트투 신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조아옹 목사님입니다. 살바도르 그 지역의 부총회장님인데 이제 브라질 사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 2, 3일 동안 가면은 우리 조아옹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저기서는 계속 이렇게 복음 운동하고 이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또 복음을 앞으로 신학교 세우고 귀하게 쓰임 받을 그런 목사님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기 한 분 더. 여기 예. 감사합니다. 앉으시고. 예, 여기에 지금 나타나질 않았어요. 제5회 은혜교회 자체 선교대 주간 일정 안내입니다. 우리 선교대 주간에 한나라를 담당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말씀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1년에 한 번밖에 뿐이지요. 2부 예배는 렘넌트 학교 현장 24일 주일은 렘넌트 학교 현장 파송 예배와 제자본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훈련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성도 동향입니다. 정미경 장로님 대구 한의대 박사학위 졸업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역자 동향 표상수 김대성 전도사님 RT에서 학위 수여식 졸업식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교회 집중 전도 신학원 팀 강의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왕들을 상대해야 할 절대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모든 문제 속에서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첫째로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체험하고 언약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깨닫고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든 자에게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로, 언약을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결론으로 왕들을 상대하는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들 상대하는 절대 제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하나님은 얼마나 시대마다 왕들 상대하는 절대 제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요셉 같은, 모세 같은, 그래서 다윗, 그러면서 모든 현장에 주님 귀중한 렘넌트들이 왕들을 상대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이름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이름 주시옵소서. 붙들고 여호와 이름을 절대 바로 알게 구원의 하시고 확신을 여호와 가지고 이름으로 언약을 이 체험하고 시대를 언약을 살려내게 하여 절대 주옵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구원의 언약을 복음 이루시는 가지고 구원의 전 하나님 현장 약속의 237 하나님을 나라 믿고 살릴 수 오직 있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나라 은혜 교회가 성령 되게 충만함의 하여 언약 주시옵소서. 붙잡고 24시 기도 후대들이 속으로 들어갈 수 일어나게 하여 있도록 하나님 주시기를 역사해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말씀을 살아있는 불신앙하지 능력의 않고 말씀을 말씀 깨닫고 붙들고 현장에 기도 나가서 응답 받아가는 말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 대회 때에 브라질 살리고 중국 살리고 그러면서 세계 살릴 수 있는 237 나라의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예수 CVDIP를 이름으로 잡고 간절히 237 나라 기도드립니다. 살릴 그릇으로 아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8장 찬송 드립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 너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 너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내 아래쳐 올려라 복음 전의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애써도 숨질 때에 매할 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주원하는 복음을 상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정과 예수 구원하신다.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언약 안에서 왕들 상대할 절대 제자를 길러내 세계 복음화할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우리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